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는 예쁜 옷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내 소유물 가운데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물은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씩 들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성공의 여부는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늘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루의 첫날에 잠에서 깨어나면 무엇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수십 년 동안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하는 일이 이제 물론 뭐 화장실 간다든가 물을 마신다든가 이런 일도 있지만은 그걸 제외하고 이제 주로 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의 삶을 이렇게 붙잡아주고 또 바른 길로 나오게 한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또 알아가고 순종하고 이런 습관을 계속 가졌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예수를 또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제가 예수를 믿고 또 이제 또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되고 또 목사가 되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배경에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계속 알아가니까 하나님도 알게 되고 또 이제 무엇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인가 성경 안에서 다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7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은 항상 자기 옆에 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하는 이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쇠마 여러분 쇠마 들어보셨죠? 히브리어로 쇠마 들으라 샤마 이렇게 말하기를 들으라 그래서 백성들아 들으라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그래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다녀라. 또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다녀라. 또 여러분이 사는 그 집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기록 현판에 이렇게 기록하여 출입하면서 늘 보고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래서 어떤 분은 보니까 한자 천자문을 화장실에 딱 벽에 붙여져 가지고 늘 이제 화장실에 볼일 보며 이제 한자 공부하는 이런 이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우리가 읽었죠, 그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 여러분이 이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박거리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텐데 약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잘 지도하고 이끌어갈까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1장의 배경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많이 두려워하고 염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 해결책으로 여호수아야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1장 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없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겠다. 우리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비결을 보여주는데, 여호수아야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승리하게 되고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모세가 내게 명령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차와,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그냥 명령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강조 능동, 히브리어로 강조 능동입니다. 아주 강하게 진짜로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뭐 명령도 어떤 거는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고 그런 게 있지만 이것을 반드시 지키고 꼭 지켜야 할 거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묵상하다는 표현이라 1장 8절에 그것을 묵상하다 이는 히브리어 하가인데 속삭이다, 중얼거리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소리내어 한번 낭독해 본다. 낭독하기도 읊조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로 이렇게 되뇌어보는 이런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이것이 이제 묵상하다는 의미가 속삭이다, 중얼거리다. 또 다른 의미는 깊이 생각하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묵상하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할 때, 그래서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사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지혜롭게 하다. 우리가 성경의 번역은 형통하다, 형통케 된다 번역이 되는데, 실제적인 원어적 의미는 지혜롭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가면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는 석박사보다 더 지혜롭고 교수보다 더 지혜롭고
노인보다 더 인생에 많은 경륜을 쌓은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이 아주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그래서 형통하다는 것은 뭐가 잘 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를 얻어가지고 인생을 잘 살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예, 또 이 형통하다 사칼의 두 번째 의미는 교차하여 두다. 교차하여 두다. 이 말은 이제 야곱이 그의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양손을 이렇게 교차하여 이렇게 안수 기도하는 축복 기도라는 내용이 창세기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제 이 사칼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뭡니까? 교차하는 것은 결국 이제 십자가를 의미하는 십자가. 손이 이렇게 되면 십자가잖아요. 교차하여 십자로 두다 이런 의미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알아가면 거기에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신약 복음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또 말하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 예수님을 놀라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평탄하다, 평탄하다는 의미는 이제 찰나흐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번영하다, 성공하다 이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의 말씀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염려하고 있는 여호수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거라. 묵상하며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다 지켜가면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어서 우리 이제 두 번째 말씀 시편 1편 2절 3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0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05페이지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 여기 우리가 이제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참 이제 모든 인생이 형통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감으로써 밭이 타들어가고 채소가 타들어가고 나무가 타들어가고 이런 가뭄 속에서도 이제 시냇가에는 물이 넉넉하여 시냇가에 숨겨진 그 나무는 계속하여 열매를 맺는 이런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묵상하다 하다 원어를 쓰고 있고 시들다는 나발이라는 단어 또 열매를 맺다는 나탄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다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니까 계속 된다는 묵상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은 계속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시들지 아니하고 계속 열매를 맺는 이런 일이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어떤 날 뭐 기분 좋을 때 가끔씩 성경을 읽고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하여 또 시시때때로 날마다 성경 말씀 읽을 때 우리 인생은 형통케 되어집니다. 형통하다 찰나어 이것도 이제 사역 능동 사역 능동은 이제 하나님이 형통케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하신다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형통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이제 인생이 형통케 된다 이런 의미고 미완료 시제니까 계속하여 형통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사랑하는 자는 그 인생은 계속하여 형통케 된다. 번영하며 성공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9편 9절 7절에서 10절,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의도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아멘. 시편 19편의 말씀은 이제 앞부분에 1절에서 6절은 이제 자연 계시 혹은 특별 계시 일반 자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연 세계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그 창조물이 있죠. 그것이 태양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작품이 태양을 만드신 것인데 이 태양이 없으면 동식물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온도가 너무 떨어지면 얼어 죽듯이 그래서 이것은 다 태양의 역할이잖아요. 태양에서 빛이 비치어 땅을 따뜻하게 하고 생명이 자라게 하고 이런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인생의 사람 살아가는 데서 생명의 원천임을 19장 후반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특별 계시라 그러죠. 특별 계시는 뭐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 그것을 일컬어 특별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 태양과 같이 생명의 원천이 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키다 이 표현을 이제 히브리어 수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의미는 회복시키다. 내 인생의 삶을 기력을 회복시키고 삶의 생기를 회복시키고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사역 능동이니까 소성시키는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킨다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롭게 하여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의도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캄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사역 능동 역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하다 이걸 히브리어 사마흐
사를 쓰고 있는데 강조 능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강조 능동은 그래서 정말로 여호와의 교훈은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기쁘게 한다. 이 강조 능동, 그래서 강조는 너무너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런 표현이 되고, 그 다음 째 눈을 밝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 밝게 한다는 오르, 히브리어 오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역 능동입니다. 밝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사람들의 눈을 밝게 하십니다. 밝은 눈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 다음째 9절에 10절에 사모하다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 하마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저절로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사모할 수밖에 없는, 본인이 스스로 사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모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시편에서 가장 긴 말씀이죠. 시편에서 가장 긴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동반자,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친구도 세상을 떠나고, 여러분의 부모도 세상을 떠나고, 자녀도 세상을 떠나고, 하여튼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원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빛을 생각하면 어둠 속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밤에 잠을 자는데 눈을 뜨고 어둠 속에 계속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말로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어둠을 바라보지 말라고. 어둠 속에는 우리가 눈을 감고 자잖아요. 눈 뜨고 자시는 분 있나요? 잘 때는 눈을 감고, 어둠이 싫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 비치는 빛, 깜깜한 동굴 속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이동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빛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오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오르라는 빛, 이 빛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더라. 그 빛과 동일한 빛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그래서 이제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하고, 우리 인생길에, 여러분의 인생길에 정말로 진정한 동반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신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냐 하시니. 그래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이렇게 육신의 빵만으로, 음식만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다르게 표현하면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본다면, 사람은 빵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빵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또 불행한 사람. 그러니까 빵과 하나님의 말씀. 육신에게는 우리가 빵이 필요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이 빵과 떡, 음식을 열심히 하루 세끼 꼭꼭 챙겨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비정상적이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하냐? 그래서 사람은 날마다 악한 마귀, 귀신과 죄악과 영적인 전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마귀도 물리치고 죄악도 물리치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나온다 이 동사는 헬라어로 에크포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의미는 흘러나오다 어디서 흘러나오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이제 현재 시제로 현재 시제는 계속된다는 의미 계속하여 반복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제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6번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사람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이렇게 지체 장애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는 모든 게 정상적일때로 정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장애자가 많습니다. 정신적 장애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멀쩡한데 신체도 멀쩡한데 이 내면의 이 정신세계가 불완전하여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사람들을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한다. 단어는 헬라어로 에파노로도시스라는 헬라어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 의미는 다시 바로 세운다. 올바른 상태로 회복시킨다. 회복한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악의 사람, 불의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사랑하고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전적으로 오염되고 타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되고 교정이 되고 회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찾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신약 356 신약 성경 35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제 집을 나서면서 이렇게 올 때 거울을 다 봤을 것입니다. 내 헤어스타일이 만들었는지, 화장은 깨끗하게 되었는지, 뭐 이렇게 얼굴 모양을 이렇게 다, 또 옷차림도 이렇게 보고 왔을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알려면 이제 성경 말씀에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보며 여러분의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좌우에 날선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양쪽에 그 날카로운 칼이 달려있는 양날의 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지 내 생각이 영의 생각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을 이렇게 분별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골수라는 단어는 이제 미엘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신경세포, 정수, 마음의 깊은 곳, 이런 뜻을 갖고, 저는 이제 뼈라고 생각했는데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신경세포, 뼈에 있는 뭐 세포, 정수, 마음의 깊은 곳, 이런 이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뼈가 이렇게 어긋났다, 뼈가 부러졌다 이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하듯이,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이 배경은 히브리서 4장의 1절에서 쭉 보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말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고 불안을 몰아내고,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의 이 마음의 내면의 그 잘못된 부분을, 어두움을 의사가 수술을 하듯이, 의사가 우리 신체 가운데 칼을 가지고 이렇게 부패한 것을 이렇게 도려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사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썩어 들어가지고 부패하고 이런 영적인 생각,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도려내고 몰아내고 수술하는 이런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에레미야 15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6절 구약 1075페이지, 구약 성경 1075페이지, 에레미야서 15장 16절, 에레미야서 15장 16절 1075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그래서 이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에레미야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또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다
하나님의 말씀 먹다 이건 히브리어로 아칼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미완료 시대입니다. 미완료는 뭡니까?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이다 이렇게 동사는 하야 동사가 나오는데 즐거움이다 이것은 이제 미완료 시대. 그래서 내 마음의 즐거움이 반복하여 계속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아멘. 에레미야의 심령.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니까 계속하여 마음속의 기쁨이 일어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기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사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의미는 영원한 기쁨. 그래서 이게 뭐 하늘의 기쁨이겠죠. 땅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는 그런 하늘의 기쁨, 영원한 기쁨.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새기쁨 교회 이렇게 왜 새기쁨이냐? 땅의 기쁨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땅의 기쁨이 많아요. 좋은 곳에 놀러 가고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이렇게 하면 기쁘잖아요. 땅에 세상 사람들도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새 기쁨은 뭐냐? 하늘의 기쁨,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늘 위로부터 오는 기쁨, 영원한 기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기쁨의 근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옹달샘 있잖아요. 옹달샘에는 샘물이 맑은 샘물이 7수샘물이 계속 땅에서 뿜어져 나오듯이 여기서 기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쁨이 계속 솟아져 나온다는 뿜어져 나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삶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시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성경이 여러분을 승리의 삶을 살게 하고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는 삶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